오늘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가 1885년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 중에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26살 때 들어왔었을 때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죠. 그 이유는 원래 언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선교를 함께 가기 위해서 약혼했던 자매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언더우드가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로 가지 않고 한국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 함께 오기로 했던 분이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혼을 한 상태에서 혼자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나는 한국과 결혼하겠다. 왜냐면은 그가 26살 나이에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었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한국에는 거주하고 있었던 백인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들어와서는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한국과 결혼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몇 년 후에 들어오시는 홀튼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의사로 들어옵니다. 그 여자 의사 선교사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의료사역을 하셨던 분이 헤론이라든지 알렌 같은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여자분들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명성황후가 굉장히 큰 병을 앓게 되었는데 남자한테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 진료를 청진기도 대볼 수가 없고 입안을 본다든지 몸의 체온도 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급하게 여성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니까 여자 의사 중에 그때 빈민가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홀튼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통역과 함께 다니면서 안내를 해줬는데 이때 두 분이 살아가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들이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기로 하냐면은 이 신혼여행 발표를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상 보니까 한국의 최초의 신혼여행이 이 부부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냐면은 미국이나 하와이로 가기로 한 것이 아니라 평양과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의주 일대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만류를 했죠. 첫 번째 안전상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지방에서는 아직 백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 이 두 분이 반드시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 달 동안 평양과 그리고 의주까지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째, 경호원들을 반드시 대동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혼여행 기간 때는 절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신혼여행을 가는데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고 따라가니까 웃지 못할 광경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들을 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서 꼼짝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주막에서 머물렀었는데 그 주막에 이 부부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왔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막의 일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그 산을 넘어가다가 산적을 만났는데 산적들이 큰 칼을 이끌고 나오다가 백인인 언더우드를 처음 보고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그 한 달 동안 신혼여행을 할 때 이 홀튼 여사가 의사니까 가면서 사람들한테 약을 나눠주고 병원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신혼여행이었다기보다는 의료 선교 여행에 가까운 그런 행적을 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의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의주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 몇몇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몇 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때 언더우드가 깜짝 놀라면서 누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품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는데 그 종이 조각이 놀랍게도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쪽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눈에도 띄고 휴대가 불편한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을 다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 소유를 하면서 그 쪽복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장만 읽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2장만 읽는 식으로 해서 성경을 돌려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가 국법에 세례를 금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세례를 받는다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처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 중에 33명이 목숨을 내놓더라도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언더우드가 그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밤중에 배를 빌려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33명을 가지고 중국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압록강변에서 한밤중에 33명에게 세례를 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는 한국의 요단강 세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가 그날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이날의 세례를 준 사람의 숫자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5년 가까이 한국에서 사역해서 세례를 준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 당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간 많은 선교사들이 구호나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간 범위를 달리한 것이 뭐냐면 이때 언더우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쌀을 주고 또한 병을 치료해주고 구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자마자 아펜젤러 선교사와 선교 번역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이 성경이 번역될 때마다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회가 뭐냐면 사경회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사경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왕기가 되면은 겨울철에 농왕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주로 사랑방에 모여서 노름을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잡담들을 하는데 술잔치를 벌리는데 이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랑방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이 모여든 사람들 숫자가 많아서 나중에 교회에서 사경회라는 형태로 일주일 내지 길게는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언더우드나 이 선교사들이 돌아다녀가지고는 복음을 다 전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전도부인이나 그리고 성경 교사라는 직분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한글 학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보급을 시키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꼭 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학회에 보면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시고 보급에 가장 앞섰던 사람을 언더우드 선교사로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책 중에 가장 두꺼운 게 성경이고 그 허준의 홍길동전이 아니라 춘향전이 아니라 한글로 된 가장 두꺼운 책은 최초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최초로 영안사전을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방향을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정도를 갖다 노력을 하게 되니까 이 한국교회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교회보다 월등하게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는데 그 초석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교육 그리고 성경교육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양육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즉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권 국가, 서구 국가 중에 가장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낸 교회를 한국교회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역시 이 믿음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행하려고 애써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먼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교회에서 어떤 것도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동안에 복음에 대한 말씀이 4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지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앞장세우거나 또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려고 한다면은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공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영적 공격이 크게 2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 한 번 나옵니다.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죠. 또 영적 전쟁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어두운 기운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하고 뒷목이 서늘하게 만들거나, 또는 환상 중에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물 속에서 뭐가 기어나오는 듯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설의 고향을 보시다가 거기서 구미호가 나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리모컨을 끄시면 되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잔뜩 보시고 난 다음에 산기도를 하거나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잔상을 떠올리면서 영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영적 공격은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영적 공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모습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럼 뭘로 공격을 하냐면은 말씀 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말씀 외의 것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의 형상으로 분장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저것을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하셨느냐? 그때 하와가 맞다, 저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 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걸 너희에게 못 따먹게 하셨는가? 먹으면 죽을까 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경계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말씀만 믿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때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광야에 나올 수 있겠느냐? 대안이 있느냐? 대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깡통을 막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 회사 다니는 걸로 제가 어떻게 믿겠나요? 제가 제 유치원비라도 벌어야죠. 그럼 여러분이 걔를 갖다가 막 끌어안으면서 이런 기특한 녀석, 이런 착한 녀석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걔가 깡통을 주워올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부실해 보였으면.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만을 전적으로 믿어가지고는 내가 이 가정에서 전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깡통이라도 주워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겠느냐?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겠느냐? 어떻게 말씀만 믿고 살겠느냐? 네 인생 가운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대안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그럴듯한 게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점 보러 가자고, 용한 점쟁이가 왔다고, 다 맞췄다고. 특별히 최근에 그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점쟁이한테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데 옆에서 또 누가 와요. 용한 점쟁이가 오셨다고, 강림하셨다고. 꼭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오고 가끔 오고 자주도 안 와요. 그럼 한 번만 만나고 오자고. 그럼 처음에 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만 간구해서 좀 잘 갈 수 있을까? 하나님도 도와주고 저쪽 무당신도 도와주면은 둘이 도와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들음직도 한 겁니다. 그럼 거기 귀가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선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그대로 살면 어떻게 살겠냐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선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잡게끔 그걸 자꾸 건들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마음이 흔들려지면은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됩니다.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나중에 그가 인도한 대로 가게 됩니다. 마음을 뺏기면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보암직도 하고 들음직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암직도 하고 들음직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면은 뜻하지 않게 비자 문제랑 영주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있을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이 중요 관심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민을 결심하고 외국에 가셨을 때 이 영주권이나 그런 것들을 비자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별로 어려움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학을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갔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갑자기 이거에 막 도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그 식당이 있는데 식당 이름이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영주권에 관심이 많으면은
식당 이름이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가면 영주권이 잘 나온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정작 그 집 주인은 영주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의 갈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마치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영주권을 없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영주권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가 되게 못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지금 제대로 안 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내가 지금 영주권을 받으러 이 나라를 왔나, 목회를 하려고 이 나라를 왔나,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영주권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없다고 그러면은 되게 이등국민처럼 생각을 하고 되게 불쌍하고 불우하게 보면서 어떻게 하든 따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전혀 그거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하도 와가지고 영주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거를 붙잡아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회자나 종교인들한테 영주권이 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주했던 도시에 한국인이 10만 명인데 그 중에 목회자만 3천 명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목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서는 현지 신학교가 있는데 한국어로 하는 그 지역이 영어권 나라인데 한국어로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광고가 뭐냐면은 비자 보장해드립니다. 영주권 보장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자와 영주권 때문에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느껴서 가서 목회자가 되시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대의 목적이 돼버리고 이것이 최대의 목표가 돼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분명히 목회를 하러 그 지역에 갔는데 목회에 대해 얘기를 안 듣고 영주권 그러니까 갑자기 목회를 바라보던 시선이 영주권으로 가게 돼서 그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음직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데 마치 마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딱 세 가지 조건을 달아요. 첫 번째, 떡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 인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세상의 구원자로 왔는데, 지금 네가 세상의 메시아로 왔는데 세상의 메시아로 왔으면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질, 그 다음에 인기, 그리고 권세, 이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왕이 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유혹인 거예요. 왜 유혹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가? 로마의 황제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에 격파를 시키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리고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격파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영적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 인간의 떡의 문제가, 또한 인기의 문제가, 권세의 문제가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갈라디아서 6장과 7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추가 본문으로 드렸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추가 본문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성경을 좀 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떡밥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던져준 떡밥이 뭐냐면, 네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죽지 않아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절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너는 메시아로 쓸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들음직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마음이 오기 시작하냐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속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살았던 지역 가운데 진짜 영주권 때문에 신학교를 가시면서도 스스로를 속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갔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목회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주권을 더 안 준대요. 그랬더니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져야지만,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즉 세상만 구원할 수 있다라면은 마귀의 방법을 좀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은 마귀의 방법을 좀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밟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네가 육체의 것을 심었다면 육체의 것을 거둘 것이요,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이까지 성경 한 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느냐?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날 수가 있고, 좋은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어야지,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서 악한 것을 심을 수 있겠는가? 즉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했던 유혹은 이것이죠. 네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가? 그럼 자기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기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이기신, 그리고 영적인 승부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은 그건 초신자 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주일학교 때, 그때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듣는 거지, 이제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의대 6년을 끝냈으면은 평생 30년, 40년은 사람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공부가 끝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혀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동안 하고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초신자 때 잠깐 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시 전적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는데 아이들이 젖을 사모한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졸업했다고 해서,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걸로 말씀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성경을 읽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한테 목회자들이 인사를 하러 가가지고,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신방을 이렇게 하거라, 설교를 이렇게 하거라,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마시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딱 그 한마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오면서 너 성경 언제 읽었어? 그리고 얘기했더니 어제 설교 준비할 때.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 때 신학교 가려고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경을 읽기보다, 어떤 성경을 읽기보다 설교 준비하거나 사역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 있는 거예요. 그때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이 생명의 양식 가운데 서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나와서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에게 감시되졌어요. 성경 얼마큼 읽었어? 그러면 나 10장, 나 20장.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그 새로운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주의 인자는 크고 그의 성실은 크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10년 전에 진수성찬 먹었다고 지금 밥 안 먹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10살 때까지 밥 먹을 만큼 다 드셨기 때문에 지금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진수성찬을 먹었어도 오늘 또 배고파요. 왜냐하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폭풍 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성경을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성경에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은 등경 위에, 빛은 등불은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초를 켜가지고 이렇게 말 아래니까, 여기가 말이 그 뛰어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대박인데 그 뛰어다니는 말 아래다 둔다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다니는 말 아래다가 이걸 두면은 말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 뛰어가다가
발로 차고 불도 꺼지고 이럴 거 아니냐.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창세기를 묵상하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신자인데,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결을 지켜서 결국 나중에 마리아와 결혼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셨군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갑자기 성경 65장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묵상이 나오더라고요. 은혜는 되게 받으셨죠. 그런데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 상을 읽다가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되었군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에서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물론 은혜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환상이나 계시,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계시나 다른 환상을 특별한 케이스에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66권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견고함이 오기 시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의 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본질이 될 수 없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의 기본이 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이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경을 듣고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씨앗을 맺어서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열매가 맺히고 그에게 잎사귀가 무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이 이스라엘 같은 광야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축복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숲입니다.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막이 아니라 숲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숲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시냇가에 심겨진 온전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안에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말씀, 그 쪽복음, 마가복음 너덜너덜해진 그 화산지에 쓰여진 잉크가 다 번진 그 마가복음 1장 한 장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섰고 그 너덜너덜해진 요한복음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신앙의 터전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개혁자들, 그들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로 가득한 하나님의 동산, 구덕동산이 되어서 사막이나 잡초가 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때 들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얘기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져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자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쓰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말씀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중심에 서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되지 말게 하옵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